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은영입니다. 오늘도 이성민 목사님, 윤성덕 교수님, 이성미 집사님 그리고 호기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이 피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요즘입니다.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매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따뜻한 남쪽 지방에는 벌써 매화가 만개를 해서 4년 만에 축제도 열리고 있다 그러던데 인바이블도 이렇게 한번 야외에 나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가자. 좋죠. 갑시다. 아니 저는 나만 좋아하는 거야 지금 반응은? 좋아요. 아니 저는 요새 이렇게 꽃이 좋아요. 꽃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이가 드는 지금 꽃 좋아하면 나이 든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꽃 안 좋아하는 사람도 또 드물잖아요. 예. 어떤 꽃 좋아하세요? 저는 저 좀 쭉 땡겼어요. 저 닮은 꽃이 있어서 혹시 양귀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뭐라 그러나 그러셨어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좋은 꽃도 많은데 왜 갑자기? 양귀비 못 보셨어요? 전 몰라요. 저 여기 있잖아요. 저 말씀하시려고 지금 쫙 가신 거였어요. 목사님 어떤 꽃 좋아하세요? 아니 저는 그 꽃이 잘 몰라요. 아직 꽃을 그렇게 막 좋아하시지 않으면 젊은이인 걸로. 호기 목사님 꽃 좋아하세요? 전 꽃을 좋아하죠. 어. 네, 근데 가까이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네. 근데 저는 이게 자스민 꽃이 좋아해요. 네. 향이 되게 또 그렇게 괜찮아요. 좋으니까. 자스민 향 나는 여자를 만나세요. 교수님은 꽃 좋아하세요? 뭐 특별히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실 것 같았어요. 책에 요즘 나온 꽃 좋아하시죠? 시골에 살기 때문에 산책을 하다 보면은 이 풀꽃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눈에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이름 모를 작은 꽃들. 맞아요. 화려한 제일 꽃도 이뻐요. 예쁘지만 진짜 들꽃도 참 예쁩니다. 네, 지금 저희 이제 양귀비 꽃밭에 제가 앉아서 인바이블을 신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 바이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파상적인 공세가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공격에도 예수님이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할 말 없게 만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계명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도 어기신 것처럼 보여지시고 하니까 또 성전도 허물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치 자기들의 전통을 다 깡그리 이렇게 파괴하시고 새로운 뭔가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 이제 크게 이제 성공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다면 만약 이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이나 계명과 어긋나는 걸 하면 큰일 나지 않는가 그런 이제 마음의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혹시 자기들이 관심 갖는 거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이거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유대교 전통을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고요. 그 성경과 구약 성경이죠. 성경과 이스라엘의 전통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지 단절하러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의 뿌리 그름은 율법이잖아요.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림이 나오지만 특별히 십계명에 기록된 출애굽기, 민수기 이 굉장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신명기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모세오경 가운데 핵심적인 책이 뭐냐고 하면 신명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이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쭉 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신명기니까 이제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정이 모세의 심정이 정말 나는 못 들어가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복과 저주인 것 같아요. 복. 내가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설교한 것, 또 시내의 산에서 받던 계명, 그 계명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 빨간 여정이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이제 직전에 모압 땅에서 네. 암몬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모압 땅에서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복과 저주죠. 복을 선택할래, 저주를 생각할래.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문간에 들어가도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복을 받고 복을 근데요. 받고. 네가 그러면 저주를 받겠다고 저주를 받고. 근데 이제 절수를 생각해 보면요. 예. 복에 대한 절수보다 저주에 대한 절수가 2배 이상이에요. 예. 오. 예. 아,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목회하기 전에는 내가 목회하면 교회 앞에다가 족자 걸어놓잖아요. 예. 크게. 예. 교회 표요도 걸어놨잖아요. 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이쪽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모세가 그 심정이에요. 정말 복을 받아야지 저주가 심각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장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과 저주가 있죠. 근데 이제 신명기 말씀이 모세오경의 요약이라면 또 신명기의 요약은 쉐마의 말씀이라고 잘 들어보셨죠. 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사실은 모세오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해야만 하는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졌다 그래요. 잘 아시죠? 4절 5절만 읽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자. 이거 암송해야 되겠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근데 네. 모세오경이요 5,845개 절로 돼 있대요. 5,845개 절. 이거를 줄여놓으면 이거 어떻게 셌지? 이거는 예수님이 줄여놓은 게 아니고요. 율법 학자들 스스로가 쉐마의 말씀 그래갖고 어려서부터 암기시키고요. 팔에 이 말씀을 묶고 다니고요. 이제 매주사라고 집에 문고리같이처럼 걸어서 네. 이 말씀을 조그맣게 써서 이제 그것다 보관하고요. 들어오면 나가면서 그 매주사를 찍고 볼수 나가요. 있게. 손을 대고. 아. 그러니까 유대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으로 자기들이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되는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일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말씀 완성하시려고 자기의 몸을 다해서 정말 모든 것을 생명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고요. 순종하신 거고요. 그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첫 계명이 이거다 하면서 잘 아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 그랬는데요. 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러셨어요. 십자가 사명 앞에 네. 두고 계시니까. 그거를 살짝 바꾸신 예리하시다.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바꾸시죠. 네. 우리도 알지만 성경 암송할 때 그대로 암송하는 것보다도 네. 그 순간에 주는 어떤 감동에 따라서 네. 좀 더 강조되는 게 있잖아요. 아. 예수님은 아마 더 절실하셨던 것 같아요. 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정말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렇게 하시니까. 네,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당신께서. 네.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것이 그 율법의 완성이고요. 동일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달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완성된 것이 신약에 표현된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구약의 말씀들을 끌어다가 참 많이 응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 계명, 네, 이것이 이제 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들 두 가지, 네, 그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공통적으로 두 말씀이 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제 통합이 될 수 있는데, 이 현대인의 생각으로 이제 사랑하라를 명령으로 받게 되면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첫눈에 반해야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데 명령을 받아서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게 그 고대 서아시아의 그 문화적인 전통에서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그 특별한 어떤 계약 조건의 한 가지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명기라고 하는 그 책 자체가 이 계약 형식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거는 고대 서아시아에서 이제 종주권 계약 주로. 그래서 이제 요 둘이서 이제 종주권 계약을 맺는데 뭐 주로 이제 이쪽에서 뭔가를 요구하고 네, 이쪽은 뭔가를 해야 될 의무를 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1번, 2번, 3번 조건을 다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거를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도 보면 앞에 하나님께서 네, 출애굽시켜 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률이 쭉 나오고 요게 계약의 조건이고 맨 마지막에 네,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가운데 6장에 네, 네. 사랑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종주권 계약 그 계약서에도 네가 너의 그 군주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문장이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거는 감정적인 어떤 사랑,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네, 우리는 그의 종처럼 네, 그에게 충성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네, 그런 것이 이제 신명기 6장이고요. 레위기는 그 계약의 한 조건이 되겠죠. 네, 계약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늘 얘기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가로는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십자가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비껴가지 않고 딱 맞닥뜨리는 그 부분에 위에서 아래와 옆에서 옆에 그 중심이 내 심장처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심부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딱 맞닥뜨려서 그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여러 번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셨어요.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던 딸을 가진 여인, 그다음에 길가에 있던 2명의 맹인들,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까지 모두 다 도움을 구하면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쳤는데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니까 막 그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너무 질투도 나고 자기도 불안하겠죠. 불안하기도 하고 저거 이단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죽이기로까지 결심을 하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많은 그 대중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추앙하려고 하니까 못마땅한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다윗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좀 그 상황에서 더 높은 단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인가? 아니면 다윗보다 훨씬 높이 있는 다윗의 주님이 되신가? 이해가 못하죠.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인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걸 따지는데 이 질문을 바꾸셔서 다윗이 있지. 근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야? 아니면 아니야.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역사를 파악해 보면 예수님 오시기 한 1000년 전에 다윗이 등장하거든요. 다윗 등장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갈리잖아요. 북왕국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요. 남왕국은 한 344년 유지하다가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요. 왕조가 사라집니다. 예수님 586년 전에 왕조가 끝났어요.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열망은 뭐냐면 하나님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세요. 제2의 다윗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태극기가 흰 바탕에 다윗의 별이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결정하시는데요.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피를 받으신 분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었다. 천주교는 그렇게 강조를 해요.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요셉이 자기 아들을 인정해서 양자죠. 그래서 호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족보상으로 완벽하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당연하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신다. 다윗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최고의 지도자가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의 피는 섞였지만 요셉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걸 양자로서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해서 그 족보에 들어갔다고 해서 어떻게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라는 궁금증이 저도 있었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해가 되는 게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양자의 관계잖아요. 예. 요셉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보아스와 그 룻 있잖아요. 룻. 그 관계도 이제 형제가 씨를 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계대 제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말이 없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냐면 메시아다. 마리아에게 난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성령이 잉태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씨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기가 구원자가 되려면 다윗의 후손이 돼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요셉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시도록. 주변에서 이렇게 요셉 아들이야가 아니라 그렇죠. 마리아 아들이야 이런 마가복음에도 얘기하면 보니까 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나사렛에서. 깜짝이야. 들켰나? 이럴 거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복음의 깊이가 인간의 그 합리성을 좀 깨는 거예요. 아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할 게 너무 많아갖고 인바이블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바이블 안 보면 이게 안 풀려. 아 진짜. 좀 더 진행해야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서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했겠느냐? 뭐라고요? 성경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했다고요? 생소하시죠?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많은 유대인들도 이게 생소했을 거예요. 그런 해석이 없었으니까 한 번도. 예수님 이제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 나온 말씀이냐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주가 2번 나와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근데 왜 이렇게 2번 반복되냐면 다른 사람, 다른 존재예요. 이게 시편 110편 1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것이 시편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여호와로 못 부르지 못 쓰니까. 쓰잖아요. 예. 주로 하잖아요. 예. 주로. 아도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환상을 봤든지 계시를 봤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 내 주에게 주께. 말씀하셨다. 이게 뭐지? 이런 거죠.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가장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2사람 정도일 겁니다. 모세하고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표현이에요. 그 오실 그분에 대해서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다 고백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아직 기록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초기 기독교인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중요하게 인용된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바로 시편 110편 1편 이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보좌에 이제 2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예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하나님이 너무 늙으셨는데. 오늘 너무 좋다. 뭐지? 그냥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렇게 좋네요. 그냥 보고 있는데. 이런 거죠. 내려가지 마. 좀 네. 참아. 이제 예수님을 자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 곧바로 내려가서 제자들을 구원하고 심판하시고 그럴 분은 아니시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내 원수가, 예수님의 원수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돼요. 발로 밟을 날이 와요. 그때까지 너는 잠시 여기 있어. 그러니까 사도신경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저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하는 거거든요.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시편 110편 1절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는 숨기시죠. 내가 메시아란 말을 안 해.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는 거냐요. 야, 너희가 나를, 내가 주님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걸 인정 안 하지. 근데 다윗은 어땠는지 알아? 1000년 전에 날 주님이라고 불렀어.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어. 이 말을 유대인들은 못 깨달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혈통적으로 혹은 족보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민족 종교가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리스도를 이해하면서 내 후손을 오실 그분이지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우리나라의 주님이시다. 온 인류의 주인 되신다. 그것이 다윗이 고백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시편 110편이라고 하는 시가 시작할 때 다윗의 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 시인이 다윗이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도 계시고 또 나의 주님도 계시고 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요 신약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평소에 이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편을 이제 다윗이 썼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오히려 이용하신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다윗의 시라면은 네,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고요. 이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모든 유대인의 기본 상식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이 안 났을 거예요. 네.
멍했겠어요. 할 말도 없고. 그쵸.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한 후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 유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다윗왕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세계 민족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일으킬 걸 기대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걸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대요. 저희 인바이블에서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현지통신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인바이블 이스라엘 통신원 서연입니다. 저희는 지금 감람산 전망대에 올라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둘러볼 곳은 어디인가요? 네, 오늘은 눈물교회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눈물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예루살렘 감람산 전망대에다 차를 세워놓고 이곳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번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전망대에서 보시면서 우리 눈물교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결혼식 사진도 찍고 낙타들도 있고 관광 기념품을 파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많은 순례객들이 이곳 예루살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 결혼식. 이 위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이셨는지가 굉장히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인데요. 이 감람산을 넘어서 이 감람산 밑으로 해서 저기 보이는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셨다는 거거든요. 저건 왜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문마다 이렇게 장식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양의 문도 있고 뭐 사자의 문도 있고, 네, 뭐 이 변을 버리는 문도 있고. 들어가셨는데 거기다 양으로 만들어서 양의 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처럼? 응, 어린 양처럼 그런 상징을 위해서 양으로. 양의 문을 기독교인이 정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안장하는 데가 거의 우리가 오늘 가기 원하는 곳은 저 눈물교회 도미누스 플라비트. 우리의 주가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인데요. 눈물교회를 지금 가보시겠습니다. 와, 여기 감람산은 무덤이 정말 많네요. 여기 있는 무덤은 다 유대인의 무덤이고요. 바로 저 성벽 밑에 있는 것은 무슬림들의 무덤인데요. 메시아가 오면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부활하기 위해서 이곳에 정말 금싸레기 같은 땅입니다. 여기에 안장하는 데가 거의 10만 불 정도가 든다고 해요.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처음으로 부활하려고. 그래가지고 저기 그렇게 비싸대요. 네. 가까이 있으니 빨리 부활하세요. 예. 이게 동쪽으로 오신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 자리가 겁나 비싼 자리래요. 바로 보이는 둥그런 타원형으로 된 회색 뚜껑이 있는 데가 무덤교회고요. 그 당시로는 골고다 언덕이죠.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보시며 우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해서 내려가는구나. 네. 이곳 예루살렘은 곳곳마다 업다운 위아래 이렇게 많이 걸으셔야 되는데 정말로 성지순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는데 추천드리는 것은 젊을 때 오세요. 덜 고생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에서 위에서 보던 유대인 묘지입니다. 유대인 묘지가 정말 딱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죠. 눈물교회는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기원 전부터 무덤으로 사용됐던 무덤의 동굴이 형태가 또 있습니다. 여기 올리브 나무가 너무 아름답네요. 이곳을 보시면 고고학 발굴처 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원전에서부터 3세기, 2세기까지
그 가족들, 그 가문들이 사용하는 그 묘지들이 있고 이제 여러 개의 다양한 이런 석관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석관들의 크기를 따라서 대퇴부 길이에 맞춰서 석관을 만들기 때문에 여자였는지 이제 작은 거는 분명히 어린아이였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거는 뼈 상자예요. 아. 1차 매장을 해서 이 시신이 썩으면 뼈만 거기서 뼈만 거기서 건져내. 저게 눈물교회인가 보다.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저기 가봐야겠다. 이게 아마도 눈물 모양 이렇게 상징하는 게 아닐까 추측이 되는데요. 이 눈물교회 바로 앞에 이렇게 성전산이 일직선상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렸던 곳 눈물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성지 여행에서 뵐게요. 샬롬. 샬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지 세상 끝날 환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걸 친히 밝히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렵다, 난해하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네.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 재림에 관한 것인데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시작은 해놨는데 종결이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로고스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로서 종교를 하는 것도 예수님이 종교해 주셔야 돼요. 그 종말의 시간이 초림과 재림 사이. 예수님의 이제 재림은 정말 그 마지막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구약 이제 성경에도 다니엘서 같은 데 나오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요. 복음서에 보면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더 좋잖아요.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권위가 더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인자라는 말에 뭐가 숨어 있냐면 종결자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죠.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잖아요. 그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제2의 아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을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종결자라. 막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인자라는 말을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이제 용어입니다. 최후의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셔서 할 심판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내시는데 모자이크 사진이 나오는데요. 오른쪽엔 양들의 모습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의 모습이 있죠. 오른쪽에는 양들에게는 창세부터 예비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라. 34절이에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염소들에게는요, 불의 심판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영영 꺼지지 않는 그 불의 심판이 지옥이겠죠. 너희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지만 많이 들으셨지만 그러면 누가 염소가 되고 누가 양이 될까요? 참 이 어려운 비유의 말씀이에요. 갑자기 오른쪽의 양들에게 너희들 왜 오른쪽에 있는지 아니? 너희가 왜 의인인 줄 아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 맛이 가였어. 내가 나그네돼 있을 때 너희는 날 영접했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어. 그러니까 더 좀 황당한 거예요. 우리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요? 저 처음 뵙는데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어느 때 당신이 줄이신 것을 음식을 대접하고 뭐 목마른 것을 마시게 하고 뭐 헐벗었을 때 또 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가 언제 가서 언제? 배웠나요? 오늘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태도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25절 40절인데요. 잘 들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꼭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왼편에 있는 야 너희는 지옥불에 들어가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 더 황당하잖아요. 예. 갑자기 저 친구들은 저렇고 예. 우리는 왜 지옥불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 너무 심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드렸지만 우리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될 수 없는 표현들인데 이것이 종말의 심판이 얼마나 엄위한가를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 아니 우리가 왜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주님께 물도 마시지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고 감옥에 가 있을 때 너희는 돌보지 않았잖아. 어안이 벙벙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주님을 소홀히 하지 않게 했습니까? 임금이 이렇게 말해요. 45절인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아니한 것이다. 끝. 결정됐어. 간다. 이게 이제 이 비유가 끝납니다. 그 뒤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극히 작으지 알아요. 어떻게 해보죠.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극히 작은 자 그러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소외된 자, 그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성경 해석의 전통을 보면 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아, 그래요? 첫째는 네. 지금 하신 것처럼 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 찾아보는 것. 예. 뭐 한국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는 부분입니다. 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뭘 강조하셨냐면 40절인데요. 내 형제 중에 이런 말씀 하거든요. 예. 이 비유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가시잖아요. 예. 제자들이 남아있잖아요. 예. 그들은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고 매맞을 수도 있고 헐벗을 수도 있고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예. 그때 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헐벗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 당하는데 거기에 동참하고 동역해야 양이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그거는 염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저는 어느 것이 뭐 영대빵으로 옳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지금까지 성경 해석은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우리가 선교사님들에 대해 마음이 짠하잖아요. 맞아요. 또 너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 대해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노숙인들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있는 내국인이 한국 사람들 6명이나 있대요. 관심이 없잖아요. 예. 관심이 없잖아요. 네. 예. 6명이 아직도 해방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저는 되게 마음이 짠한 게 목회자 자녀들 그다음에 선교사님 자녀들 MK. 저는 이제 저희 CTS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그 아이들의 삶을 받는 눈물이 또 그래서 저 우리 옆에 있어요. 우리가 돌봐요. 식사죠. 그래야겠네. 식사합니다. 네. 우리 PK로서 또 분위기에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어디에 나왔냐면은 그 예언자들이 이제 희망의 예언을 선포할 적에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 그 구원자가 와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있고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구원자가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이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제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구원자가 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셈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의례적인 규례에 너무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의 규례를 외면적으로 지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위선이 굉장히 심했죠. 예수님은 이런 외면성에 치우친 헐의 허식을 지적하시고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저는 그 회칠한 무덤 같음이라는 그 수식어가 가끔씩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이렇게 막 정신을 번쩍 차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또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이성민 집사님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건 물론 지키기도 하고 애쓰기도 하지만 내가 그걸 못 지켰더라도 내가 약속 정도 그따위로 할 거야라고 한 번도 얘기 안 너 하시더라고요. 아웃 이건 네. 아니죠. 그러면 우린 벌써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율법에 갇혀서 매여서 있으면 그냥 소극적이고 그거에 붙들려 있을 텐데 그 자유로움과 행복과 기쁨이 그저 감사할 뿐. 예, 그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호기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진짜 모든 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진짜 우리는 아무리 선행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 가지로 아무리 해도 진짜 그 믿음 없다면은 사실 천국 못 가죠. 소용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모든 것이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없이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제일 안타까운 일인 것 그렇죠. 같아요. 우리 교수님은 저희하고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경험이나 아니면 직접 이제 목회하신 말씀 듣고 하니까 훨씬 더 그 말씀이 와닿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이제 인바이블 시즌2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 시간 들었는데 너무 아쉬워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